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로마서 16장 영달까지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24시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팀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 4가지 응답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 전체가 다 같이 흘러가야 되는 응답들. 그렇죠? 하지만 오후 예배는 한 4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앞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첫 주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는 365일이지만 교회의 시간표는요 1년에 52주라. 사실 52주 만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응답을요 매달 좀 시간표를 정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집중해서 받을 응답 시간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이번 한 달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달이 방향입니다. 둘째 주는 올해 우리 시간표를 보니까요 좀 가장 시급한 시간표가 좀 가정에 대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응답의 발판이 가정이잖아요. 초대교회도 어떤 면에서는요 가정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거기서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응답받고 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먼저 된 자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부모가 되어질 것이고 또 먼저 부모된 자는 부모된 자로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들을 부모 예배로 같이 좀 드립니다. 셋째 주는 이게 개인이 한 달의 방향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시간표를 점점점 확장해 나가고 결국은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리의 산업 현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현장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업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산업 현장에, 업의 현장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고 또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넷째 주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맞죠?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자인데, 후대인데, 세계복음한데 그 모든 응답이 어디로 모아지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면요 거기에서 제자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발판도 깔리고 언약 전달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뭘 무너뜨리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죠. 맞죠? 그러면 교회가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맞죠? 그럼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중직자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제일 모델이 되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중직자가 교회를 밑바탕에 딱 대가 세워져서 목회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흘러가요.
사실은 교회의 제일 기둥 같은 축복은요, 중직자가 하나님이 교회 세울 만큼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중직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목회자 100명이 모여도 교회를 안 돼요. 돈이 없거든.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세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부분. 이거 진짜 응답 다 받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여전대가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죠. 아멘. 이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맨날 앉아 있다가 여기 서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이 앞에 선다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중직자는요, 원래 교회 일에 앞장서가 서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 앞으로 이 서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주역이고 응답이니까, 맞죠? 이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어색해야 돼요. 당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응답이다. 그럼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중직자의 시작이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사도는요, 결국은 나중에 흩어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걸 지속적으로 받는 제자는요, 70인 제자였어요. 이 70인 제자가 기름 부은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훈련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똑같이 훈련했는데 교회를 세우니 진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 친척들, 요렇게 해서 한 120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럼 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70인 제자. 그러면 이 70인 제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갔는가, 이제 그 응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받아가겠습니다. 자, 24 기도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요, 이게 제일 안 돼요. 24 오직이 제일 안 돼요. 사실은 24는 뭘로 바꿀 수 있는 단어냐면요,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24는 제가 제일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 단어가 24라. 오직 할 수 있는 거. 거기 24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일단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쭉 듣거나 뭐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뉴스를 1시간 9시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9시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걸 계속 듣고 나면은 뭐가 남을까요? 뉴스를 안 보네. 신문을 쫙 읽었다. 맞잖아요. 신문을 내가 찬찬히 했다. 뭐가 남을까요? 사건, 사고, 일어난 세상 일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당장 트럼프가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요. 관세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못해요. 수출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가동이 잘 안 돼요. 가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니까 그게 계속 우리 가정에도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똑같아요. 예전에는요, 외식 2번 할까? 이제 외식 한 번도 안 해요.
예전에 계절 바뀌면 옷 한 번이라도 샀는데 이제는 옷 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뭐 안 사니까, 안 찍어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걸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지느냐? 세상에 딱 머물러집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고, 염려가 생기는 거고,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똑같이 우리보다 더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걱정도 많았고요, 해야 될, 그냥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였느냐? 이렇게 몰아였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단 딱지 탁 누명 씌워놓고,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돈도 못 벌게 만들어놓고 핍박 만드는 거,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딱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몰아넣었느냐? 왜 몰아넣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몰아넣겠습니까? 이거는 고통을 당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속으로 하나님이 열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불안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오직의 길을 탁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거 따라가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딱 이 땅의 길들을 다 막고 무슨 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응답받을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못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여기 줘야 되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다스리도록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거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조건은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오직의 조건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다 요 시간표의 응답을 잘 누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할 때 제일 사역에 응답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역할 때 진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응답받았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맞죠? 병든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 세상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특징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은 그 시대에 자기 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봅니까?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그게 뭐예요? 생을 들어본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로 살 길이 없어. 본인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이 오히려 한계를 만나는 게 응답이다. 그래야 이 시간표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딱 한 걸 원합니다. 오직 하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이 문제 안 와도 우리의 중심에 영안의 눈이 탁 열리면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요, 그 사람은 오직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 받다. 그 사람은 진짜 갑니다. 오직 갑니다. 두 번째는 24 오직의 조건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본 사람에게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24시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조건은 오직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직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언약을 앞으로 응답하실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감난산의 축복이다. 요거는요,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사람들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감난산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제일 좋은 축복이 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래전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도 맞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요 가장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방법입니다. 교회는요 임마누엘로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원네스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게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0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로 탁 받아들였냐면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다릅니까? 배경입니다. 배경. 이 땅의 사람은 돈이 배경이고요. 이 땅의 사람은 자기 능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돈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로 나와 흑암이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의 배경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거 하나가 바뀌었어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함께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응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의 응답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뭐로 나타납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야 불신자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일어나는 응답은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 주시겠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이 능력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시공간 초월입니다. 오직 성령이 보좌에서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 이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십니다.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온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첫 번째는 뭐냐?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갈등이 있어도 그게 크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우리는 조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힘이 하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힘이 생깁니다.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내 안에 가장 먼저 임하게 돼요. 평안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 두 번째는 지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미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력할 때 제일 제가 기도하는 게요, 제일 큰 응답이 지력은요,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성령 임재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후대들은 예언하여야 된다. 꿈과 환상과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그 미래를 미리 보고 응답받는 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재앙을 미리 보고 답을 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뭐예요? 미리 보고 답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 뭐가 보이느냐? 받을 응답이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그럼 뭘 준비해야지? 저는 요셉이 제일 잘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흉년 임할 때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 창고를 어떻게 만들어가, 어떻게 쌓고,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체력이 임합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체력을 우리 가비도 체력을 두고 기도해야 돼. 체력이 임해야 돼. 여러분, 체력, 이게 육신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체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몸무게입니까? 맞아요. 모든 성인병은 비만으로부터 시작거든. 그렇죠? 체력이 되는 사람, 체력이 응답 왔던 뭐가 왔을까요? 근육도 있고 우리 다 있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돼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여유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힘이 딱 오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딱 오고 육신에 힘이 오잖아요. 육신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겨요. 아멘. 그 여유가 없다. 이미 몸이 망가졌어요. 이미 몸이 망가지면 시간도 안 되고요, 하고 싶은데 몸도 안 따라주니까 모든 부분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있냐 없냐도 차이 나지만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꼭 하세요. 여유는요, 근육도 있고 다 포함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요, 평안할 수 있는 호흡을 쭉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 평안하게 길게 되고 길게 마시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육신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사건이 막 교통사고가 났거나 막 이렇게 하면 가장 첫 번째 뭐가 가빠집니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거려. 왜 벌렁벌렁거립니까? 호흡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에 위험이 딱 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길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 제가 메시지 하면서 호흡하는 거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아직. 근데 이게 돼야 돼요. 평안하게 호흡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체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다 영적인 힘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균형이 잡힌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힘이 있는 만큼 인력이 따라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을 만나면요, 저는 한 가지 기준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요. 쉼을 주시면 돼요. 평안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딱 갔는데 희한하게 편한 거라. 내가 이 사람에게 평안이 전달되는 거라. 쉼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은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조급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 제가 휴게소에 갔더니 키오스크 일 있잖아요.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 그 할아버지가 딱 앞에 서더니 이 부담을 느낀 거예요. 못하니까. 그래가 제가 뒤에서 있으니까 좀 찍어달래. 카드 주면서. 카드 주면서 찍어주고 이렇게.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게 이미 세상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라는. 사실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안 조급하면 돼요. 키오스크 앞에 서가지고 여유롭게 잘 읽어보면 다 합니다. 안 읽어봐. 하도 조급해가지고. 제가 인력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일단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요, 모입니다. 왜? 세상에 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까지 옵니까? 경제력. 사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사람 뒤에 돈도 따라옵니다.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지만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요,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 조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직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능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를, 응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게 CVDIP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여러분이 가야 될 비전과 언약이 여러분의 것으로 잡혀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거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누리면 쓰면 돼요. 이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작품은 이렇게 남깁니다. 셋들의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요 응답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 다른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그릇입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 안에는요, 이미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이미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멍하게 있으면 자꾸 요놈이 올라옵니다. 그 원래 잠재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불안하지?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왜 불안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멍하게 있다. 살금살금 올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게 없어지는 건요, 어리가 뜬 건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먼저 채우는 겁니다. 아멘? 요 상태가 어떤가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 불안한데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이 안에 불안이 있으니까.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우는 걸 보고 우리가 멍하게 있지 않고 24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심는 겁니다. 심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24 기도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불안하고 이런데요. 그거 가만히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입니다. 영적인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 순서가.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거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 네 안에 임하도록 해라. 응답도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은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중직자는요, 하나님이 교회 살릴 축복을 당연히 주시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현장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건이 없어요. 아침에 무기력하다. 당연하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안하구나. 당연하다. 왜? 이게 들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봐. 하나님의 언약이 네 안에 이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야. 그래요. 어떤 뭐 역사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사 하나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하세요. 먼저 구하세요. 이거 하면요. 두 번째, 내가 이 힘을 얻고 처음에는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계속 심으면요 어느 날 여기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눈이요 사실은 보는 게 어떤 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라로 응답이 있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면은 세상에요 뭐가 보이느냐? 빈 곳이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빈 곳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묶여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이면 답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이 갈 것도 안 했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영혼이 지금 눌려 있구나. 묶여 있는데 답이 없구나. 야 정말 그렇구나. 그때 주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 여러분 주무시기 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루에 3번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심으세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두 번째는 현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밤 시간에는요 아주 평안하게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보세요. 어차피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많은 답들이 차근차근 찾아집니다.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냥 생각만 하라니까요. 사야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직자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 뭐 동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도해서 자신을 살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중직자들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환경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 역사는요, 보이는 거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매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응답 받으면 현장은 우리가 너무 아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말은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의 일이라. 그럼 여러분 현장에는요, 다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마지막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를 찾아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요 응답대로 안 해서 왔으면 교만이 찾아올 겁니다. 또 불평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요, 베드로가요, 핍박 속에 갔는데도 감사했어. 어떻게 내가 이런 응답을. 그래서 매일같이 5가지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아멘. 주무시기 전에 몇 가지? 5가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할 것. 감사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뭐가 막히느냐? 불신앙의 근원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근원을 막습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을 엮고, 우리의 환경 속에 염려를 엮고, 우리의 미래 속에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걸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언약 잡고 평안하게 현장에서는요, 성령님도 기다리시고 문 열면 가면 돼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감사가. 저는 요거 찾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직자는 자신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언약으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중직자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직자 예배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오직의 환경 안으로 그들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바라볼 것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에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권능을 입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다. 미래의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새 뜰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오직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에 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중직자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망대의 여정의 이정표의 응답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